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36편, 37편, 38편 쭉 가면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죠. 1절에 이렇게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선을 행하라.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도 이게 팔복의 말씀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죠. 너희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할 때 엄밀히 해라, 외식하지 마라, 세상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좀 듣고 있으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살아가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런 말씀만 하시나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됩니다. 호구. 나만 손해보고 살아요. 화병 나요. 화병. 참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도 어떤 말씀이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꼭 같은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반대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으로 이 악인이라고 하면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악인의 의미를 제일 정확하게 잘 표현한 구절은 저는 다윗의 시편 52편 7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52편 7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응?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73편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말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쭉 중략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야,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악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머리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들 결심하고 참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눈앞에 이익이 딱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익 두 개를 어떻게 택할 것인가, 이게 다가오면요, 많이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이게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2절과 같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풀을 베어서 가만 놔두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배추단을 사다가 갖다 놓으면 금방 노랗게 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할 때 사람이 분을 내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이 상대적인 박탈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unfair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시상할 때도 내가 2등 했는데 우리 왜 안 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게 느낄 때 분노하고 불평하는 일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투기하는 마음과 이 스트레스 이런 게 생기면요. 내 몸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화내면 자기 몸이 상해요. 화를 준 근원되는 사람은 덤덤히 잘 사는데 화내는 사람만 자기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악한 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블레싱이죠. 땅을 얻는 거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는 개념, 이 개념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유순하고 좀 약해 보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온유한 사람은 헬라어로는 프라위스라고 그래요. 프라위스. 근데 원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아주 날뛰는, 야생에서 날뛰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좋은 말이 잘 길들여진 것 있죠. 예, 힘은 있는데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strength under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힘 있는 야생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막 폭발하고 정말 뒤집을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노도 절제할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온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이때는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론과 미리엄이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를 두고 막 비난을 하고, 하나님이 너만 하고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나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세를 압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모세가 잠잠하게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분노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내적인 힘,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이 시편 37편에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지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4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죠. 이것은 감정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감정, 이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의 영역이죠. 이 행함의 영역에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나의 행함이 행해지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감정과 행함의 기준이 무엇을 세상의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함의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런 수고가 있어요. 수고. Let go and let God.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 그러한 수고입니다. 우리의 뜻을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는 얼마 줍니까? 이자는 별로 안 줘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로운 삶과 선한 삶이 세상에 네가 살아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삶이 세상의 빛과 같이 드러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빛과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많이 닥치지 않습니까? 사면이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더라도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순간들 한 번씩은 다 겪습니다. 또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좀 은퇴해 보이더라도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 사람이 길이 잘 풀리고 속이 좀 상하고 그렇게 느낄 때라도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대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날 만한 사람이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믿음, 감정, 행동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함과 그 진실함과 그의 영광이 정오의 해같이 여러 사람 앞에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분노했으면 정말 많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실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잔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이 당장 어렵다면은 우리의 혀부터 주님께 드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기서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내 혀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우선 그 영역에서라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나가서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입으로 왜 한 입으로 다른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분노하고 험담하는 말, 그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왜 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죠?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랑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러한 훈련을 해가며 또 오늘 하루도 세상을 그렇게 밝혀가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정오의 빛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냥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온유한 자의 삶이 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주실 모든 축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부터 이제 분노의 말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 입술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시기하는 언어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잠잠히 우리의 삶을 맡겨옵니다. 온 삶을 맡기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